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답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감기에 자주 걸리고 또 조그만 일에도 피곤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이제 그 어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사람 말에 너무 속상하고 상처받고 또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힘이 없으면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살게, 슬프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이런 가정 속에, 이런 부모 속에, 이런 형제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픔을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어떤 이제 인간관계 문제든 이런 삶의 문제든 그런 문제 속에 갇혀서 살아왔어요. 묶여서 살아왔어.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에 사람들은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를 놓는 이유는 뭐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음식이 자기가 먹는 좋은 먹이가 있으면 그리 가다가 목에 걸리든지 발에 걸리든지 그러면은요 진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그 살아보려고 애씁니까? 그러면 주위가요 막 그냥 다 땅이 파이고 그 피부는 그 쇠사슬에 거기에 이제 매가지고 파이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성실함이나 착함이나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이제 좋은 집을 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무이 안 갖는 좋은 명품 백을 들고 이제 좋은 것을 입고 먹고 한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잠시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 먹으면은요 잠시 먹는 순간 기뻐요. 그럼 먹고 나면 뭐야? 다 똑같아. 된장찌개 먹은 거나 뷔페집에 가서 몇만 원짜리 먹은 거나 다 똑같아. 좋은 거 입어보세요. 명품 막 그냥 이게 몇백만 원짜리야. 막 입을 때는 자랑스럽지만 그거 입고 나면요 10,000원짜리 옷이나 뭐 구제 옷에서 구제 거기서 5,000원짜리 사 입은 거나 똑같아요. 넓은 집 침대 잘 때 나는 이제는 행복하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요 그 넓은 집이 좋은 집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못 줍니다. 필요하지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이의 행복입니다. 그게 보호자가 있는 아이, 사랑받고 있는 아이, 그게 행복이에요. 좋은 집에 안 사도 괜찮아요. 좋은 거 못 먹어도 유명 메이커 안 입어도 안 신어도 괜찮아요. 진정한 아이는요 엄마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면서 사랑의 체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날에는 버려진 자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외인이었고 망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 망한 자리에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나를 건지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와 가정과 우리 후대와 이제 시대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이가 괴로웠던지 아니면은 한번 실수로 술을 먹었는데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막 그냥 취했던지 한 번의 실수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그게요 괴로워서 진짜 누구도 해지기를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사불성이 되어서요 뭔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횡단보도에서 쓰러져야 되겠고 누가 막 일으켜줘야 되겠고 그게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이 복이 너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 나를 떠나는 날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그냥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것이 모든 병의 시작이요 재앙의 시작이요. 그래서요 가정에요 얼마나 부부들이 싸우고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받고 자녀들은 자라서 그게 한이 되어서 그게 이제는 그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병으로 생각의 병으로 삶의 병으로 이제는 있어가지고요 어려움 당한다. 돈으로 자녀들을 살립니까?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남편이 나를 못 도와줘도 아내가 나를 못 도와줘도 부모가 나를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걸 알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삽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회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홍수의 재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은 홍수가 있을 겁니다. 광야 땅에 뜨거울 것이고 저녁에는 추울 것이고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목마를 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원망하거나 남편 아내 원망하거나 이제는 원망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도 못 도와줘도 노바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오늘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너무나 세상만 의지해요. 내 자신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이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으며 또 막 비난을 받으며 그 외면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제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가졌는데 있는데 우리가 나도 못 누릴 때가 많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을 듣는 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삶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슬픈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도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남에게 비난받거나 원망받거나 막 그냥 이제 그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래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망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으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책망을 받으며 이제 외면을 당하며 비난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그것은요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 생명, 자기 육신,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이익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정치를 가지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또 경제를 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오직 자기만 알려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는 자기 유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은 인생에 슬픔이 오고, 또 성도들과 이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져서요 계속 갈등하고 분쟁합니다. 사단은 무너지게 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분열하게 하는 자요, 분쟁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게 사단은요. 그 내 생각, 내 기준만 가지고 이래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이제 전도 중심으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요. 자,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요,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고, 이제 성도들과 소통이 되어져서 이제 비난하고 경쟁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제 교제가 되어져서요, 배려하고 돕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림으로써 인생의 여정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제 그 책망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멋있는 성도, 꼭 필요한 성도, 그 재앙 가운데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답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 그래서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주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제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그 일에,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갖고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제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여러분 현장은요 다 경쟁 현장입니다. 사람들은요 속이고, 또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을 알고 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길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망한 자리에서 해방되게 해지고, 그게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여러분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진짜 그 복음 없던 인생 속에 복음가자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자가 되어지고, 저는 자녀들이 세상 성공은 많이 못했어 할지라도 그들이 참 세상 성공은 다 한달지라도 복음 모르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좀 사회적인 의치는 좀 부족해도 남보다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이래 살아가야 되겠죠. 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그 최고의 일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마지막 절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 해답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만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사탄은요 사람을 속여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문제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중 11장 나밖에 모르고, 세상 어떤 막 즐거운 쾌락밖에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창세기 11장 오직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이것만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이제 인생을 이제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묵상할 때 이제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기는 뭡니까?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힘이에요. 살리는 힘, 치유하는 힘, 변화되게 하는 힘. 우리가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갈급한 영혼, 병든 영혼, 이제 그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원망과 상처 속에 살던 사람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오직 자기 육신 성공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인생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게 주신 경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지지? 쓰이게 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갖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되겠죠. 자, 우리는 강단 말씀을 이제 여러분 포럼하면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살고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알도록, 진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걸 자꾸 가장 세계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배경인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도의 흐름 속에 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임마누엘의 배경, 이래 창조의 능력을 내가 실제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이제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뭐합니까? 걱정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모세가 12지파 이제 그 지파대로 이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정탐하게 합니다. 그 돌아오는데 그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그 땅은 무장된 군인들이 많고 우리들은 너무너무 약해서 메뚜기 같다. 이제 10명의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오늘 그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여호와께서 이국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왜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왜 우리를 이국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처럼 애굽을 자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땅을 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내 육신의 연약함에, 내 가정과 가문의 문제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10명이 못 간다는 소리가 이겼습니까? 아니면은 2명의 믿음의 고백한 사람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이거는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복음 있는 성도는 이제 불신앙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외롭습니다. 나에게 평안 주세요. 여러분이 뭔가 막 그냥 눌릴 때, 시달릴 때 하나님 내가 눌리고 시달립니다. 이 마음, 상한 마음, 이 눌리는 마음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 묶임에서, 이 눌림에서, 이 시달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내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마음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이 상처를 정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실제 우리가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성도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살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비난받을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자, 성도의 사명인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사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요,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약함이 보이면은요, 내가 도와줄 일이 뭐지?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뭐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이래 돕는 자가 되어지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애통이라는 건 뭡니까? 진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아픔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에 이제 저 영혼을 담고 이제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실수하는 것, 좀 잘못하는 것 있을 겁니다. 저도 잘못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면 제가 힘을 잃겠죠. 여러분이 맞기는 맞는데 힘을 잃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관악인 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때는 실수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시간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 갖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약함, 내 연약함, 날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지?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없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 자신만, 내 노력만, 내 힘만, 내 열심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돈을 벌었는데 돈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러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제 줄기에서 꺾인 가지처럼 황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한 골짜기를 보입니다. 그 골짜기를 보이는데 데려가는데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그 마른 뼈는요, 그 뒤에 읽어보면은요, 복음 없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 마른 뼈가 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말씀은 이와 같이요, 이제 우리의 영, 마음, 생각, 삶, 육신, 관계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생기가 내 영혼에 들어와서요, 이제는 원망과 책망과 비난과 갈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임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는 여호와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시편 120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설거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축복을 알고 누리며, 그리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하는 한 팀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한 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팀입니다. 백정훈 목사님하고 이인식 목사님하고 같이 인사하니까 보기 좋네요. 우리가 뭡니까? 한 팀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로 만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한 팀이 되게 하셨고, 또 여러분의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우리가 중화권 복음화, 하나님이 문 여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축복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팀이 되어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이들이 팀이 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한, 이제 이런 팀들이, 또 바울과 디모데, 신라 팀이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이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이루셨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유다인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와 또 이제 에스더 사촌 여동생이 진짜 왕후가 되고 거기에 중요한 일꾼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살리는 이런 중요한 이제 응답을 누렸던 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중요한 팀이라는 걸 알고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현장,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선교 현장입니다. 그 땅은 저거 흑암의 땅이지만은 이제는 복음 가진 자가 가고 거기에 누릴 때 이제 응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까지,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 주간 여러분 파송된 거, 그것이 많이 힘든 현장일 수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내 자신의 현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뭐 했다? 보내셨다. 이 땅은 재앙의 땅이 아니고 축복의 땅이다. 응답의 땅이다. 그럴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모든 만남 현장에 여러분은 응답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살리는 자요, 직장을 살리는 자요, 현장을 살릴 자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이런 이제 진짜 여러분 지역에 이제는 이런 기도팀, 이런 이제는 진짜 그 말씀 운동팀, 이런 이제는 진짜 그 복음 전할 팀들이 세워져서 그 현장을 중요하게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있는 현장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 그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재앙 현장에 잡혀 있는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빛을 발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재앙에 잡힌 인간은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셔서 우리를 그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달은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6.25 때 죽은 인원이 300만에서 400만 명이에요. 남북한 이렇게 합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유엔에서 도와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 부산 낙동강
거기에 조금 남아있을 때 유엔이 결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자. 그래서 16개 나라들이 실제 군인을 파송해서 그리고 또 의료로 어떤 뭐 군수로 이렇게 많이 도와준 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 군인을 파송해서 도와준 나라 16개 나라입니다. 미국 군인만 해도 3만 6천 명인가 죽었어요. 또 실종자들이 많고 그들의 유엔군의 그 도움으로 나라가 살았어요.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힘들 때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도움으로써 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입니다. 위기에 빠진 자를 살리는 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주의 한 장에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24시 하나님과 소통되는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 이제 성도들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져서 교제가 되어집니다. 이제 서로 앞으로 이제 이 포럼 팀들이 기도 팀들이 이제 계속 우리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 교제가 되고 돕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사랑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떠나서 비난받고 책망받고 외면당하는 이런 외로운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해서 우리 행복한 성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와 성도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 또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져 이제 복음 가진 자로서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 일이 또 그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이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